이 아침 우리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724면에 있는데요. 에스라서 10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랑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지금 세워지는 그 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 역대하 말씀이 끝나는 그 모양과 동일합니다. 역대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나는데요. 그때 말씀이 끝나는 그 내용과 지금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딱 되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서 25장이랑 29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성취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오늘 말씀에 오늘 그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더니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의 이름도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었죠. 이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그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 시작이 역대기서와 이어지는 것처럼 이 중심되는 이 초점, 이 주제도 역대기의 그 초점을 그대로 울려받고 있어요. 역대기를 제가 상하로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에 가장 중심되는 초점이 두 개가 있다면 바로 성전과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포로에서 잡혀간 백성이 돌아오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과 언약 백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지금 에스라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 그 1, 2장에 보면 그 백성들의 귀환을 다루면서도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에 필요한 기물들, 특별히 그 뺏어갔던 그 그릇들을 다시 찾아오는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의 명단을 거기서 또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들어서면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활동이 소개가 되는데 가장 먼저 번제와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거기에 부침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구별하여 다시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나면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미 성전이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언약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이 돌아온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 10장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한 모습이 나와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7장 말씀을 보면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고 먼저 소개를 해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감당했던 집안입니까?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이면서 또한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 그 율법을 알리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겠노라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그래서 그 흔히들 학사 에스라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제사장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이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오늘 말씀 10장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돌이키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성전을 짓고는 절기들을 다시금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어긴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고 혼인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과 방백들과 고관들, 흔히 말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더욱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인종차별적이다, 아니면 여성 혐오다, 이런 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시각이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금하셨다는 이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혼인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된 백성 가운데 이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룩한 구별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인을 이방 족속들한테 하지 말아라라고 아예 이 하나의 틀을, 형식을 제공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신앙으로 지금 언약 백성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지금 반대로 그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돌아와서 거룩함을 지금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더욱더 추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 포로 생활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 지금 그 모습이 딱 보여 있는 거예요. 이에
에스라가 먼저 자신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죄악의 심각함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자신의 옷을 다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학사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있으니,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다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회개하는 이 기도에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 참 바람직한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백성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도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이만큼이라도 자신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 10절 15절 뭐 이쪽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서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참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거든요. 이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10장 1절에서 4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지금 죄를 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보면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크게 통곡하면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알아가며 순종하고자 애썼던 그 한 사람이 먼저 그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을 짓고 절기도 이렇게 회복하는 이 형식들도 회복이 되었지만 이제 그 형식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내용들을 채워나가시는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해요. 스가냐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그 모여서 지금 함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던 그 회중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에스라한테 담대하게 말을 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에스라 당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악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기사, 우리가 그렇게 다짐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에스라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에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들 뒤에 보면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스스로 직접 자신들 가운데 그 죄악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그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범죄했든 범죄하지 않았든 그 자리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죄, 내 죄가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표하는 무리들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언약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원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백성들 가운데 이어나가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스가냐라는 인물입니다. 다른 데도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2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지금 10장 뒤쪽의 말씀 26절에 보면 지금 실제로 그 이방 사람들과 통혼해서 범죄했던 사람들이 명단이 쫙 다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2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엘람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와 여히엘과 이라고 나와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히엘의 아들이 지금 스가냐라 그래요. 아마 스가냐 본인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황상 본인의 아버지, 본인의 가족, 본인의 친족, 가문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지금 이 범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죄가 아닌데도, 그죠?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자신의 친족의 문제를, 자신의 민족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금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이 운동을 지금 막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을 좀 해볼까 제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절기를 지키고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금지하는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형식들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불순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나 빠진 것이 아니고 두 개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도 저 가운데 이 말을 들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이고요. 제가 언젠가 이거 가지고도 이 주제 가지고 설교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형식이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꽃에다 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 꽃꽂이에 이 꽃을 물에 담으려면 화분, 이 병이 있어야 됩니다. 병이라는 형식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물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분을 깨뜨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 있더라도 그게 담기지가 않아요. 다 흘러서 나가버려요. 물론 형식만 나가고 있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게 이 형식이 없다면 내용이 담길 수도 없습니다. 형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양질의 생활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처럼 좋은 신학의 모양들이, 형식들이 건강한, 건전한 신앙의 내용을 담아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이 원리를 마음에 담고 삶에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스가랴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한동안 리더, 그 다음에 팔로워, 멘토, 멘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끄는 사람,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 이런 구도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좋은 모델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델을 하나 굳이 제시를 한다면 자율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한 사람의 신앙인, 저는 이 모습을 오히려 제시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냐? 각자의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로서, 평신도 리더는 리더로서, 그 다음에 세신자는 세신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심으신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나 하나의 이 개인의 자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한 지체로서 그 의미를, 공동체 가운데 심으신 나의 자리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율적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책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처럼요. 이런 사람들이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언가를 촉발하고 그걸 통해서 이게 움직임이 사람들이 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 먼저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 소망이 바로 에스라와 스가랴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소망의 씨앗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 소망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심으신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